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라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과하게 칭찬한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은 그 칭찬이 고맙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 칭찬이 오히려 부담이 되시겠습니까? 오히려 과한 칭찬은 그 사람을 사실은 더 부끄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도는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감당하기 어려운 굉장히 부담스러운 평가를 기드온에게 해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평가하고 계시죠?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뭐라고 불렀어요? 큰 용사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멋진 타이틀 아닙니까?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어른들에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큰 일꾼이 돼야 돼. 큰 사람이 돼야 돼. 큰 목회해야 돼. 큰 사역자 돼야 돼.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 아닙니까? 사실 오늘 기드온에게 주어진 큰 용사라는 타이틀 자체는 굉장히 멋지고 거창한 타이틀이지만 사실 그 얘기를 듣는 기드온에게는요 그게 너무나 부담되는 타이틀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드온은 자기 자신이 큰 용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을 조금 세심하게 살펴본다면 기드온에게 이 큰 용사가 얼마나 부담스러운 타이틀이었는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1절은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을요 미디안이라는 회초리 미디안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은요 사실 큰 국가가 아닙니다. 부족 국가인데요. 이들의 가장 큰 컨셉은 뭐냐면 게릴라 작전이며 약탈이었습니다. 오늘 3절을 보시면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그들은 그 파종할 때를 기가 막히게 알고 어떻게 쳐들어오느냐면요 그냥 미디안만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 있던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그 미디안 세 부족이 함께 뭉쳐서 동맹을 맺고 시시때때마다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요. 이들은요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저 그들이 파종 시기에 올라와서 그들을 약탈하는 것에 만족했던 부족입니다. 4절을 볼까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약탈을 하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5절을 보면 이들을 마치 뭐로 비유하냐면 메뚜기 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메뚜기 떼라는 말이 나올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여러분 메뚜기 떼 같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많은 인원이 들어왔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메뚜기가 지나간 자리는 어때요? 쑥대밭이 돼요. 아예 이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져가고 치유해야 될 모든 것을 그 소산에서 가져갔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궁핍했냐면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그저 이 미디안 군사들을 피해 산으로 올라가거나 웅덩이를 파거나 굴을 찾아서 그들이 피난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요. 이스라엘이 7년을 버텼습니다. 여러분 당시 매년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그들의 배고픔을 채울까 말까한 그 상황에 파종을 하고 뭔가 좀 먹으려고 하면 기가 막히게 쳐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고 약탈해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놀라운 것은 그 궁핍함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고픔과 궁핍함, 그 갈증들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요, 6절 후반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때로 우리의 갈증과 궁핍함이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아주 중요한 동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오늘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궁금증을 가져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 미디안 군사로부터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군사로부터 어떤 구원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이제 이 7년 동안 지긋지긋한 이 미디안 군사로부터 구원할 사사,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어떤 능력을 가졌고 그는 누구인가? 우리의 모든 관심이 그가 누구인가에 쏠려 있을 때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실망스러운 대답을 내놓습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였어요? 사사가 누구였죠? 성경은 11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11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로 누구를 선택하셨죠? 하나님은 기드온을 선택하셨는데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밀을 어디서 타작했대요? 포도주 틀에서요. 여러분, 성경에요, 이 말 한마디에 굉장히 뼈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지금 요 한 문장으로 은유적으로 기드온을 지금 디스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밀을 타작할 때 밀은 어디서 타작해야 될까요? 너무 상식적이라. 네. 밀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밀 타작마당은요, 보통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언덕쯤에서 밀을 타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지붕이나 집에 있는 지붕이나 이 언덕 높은 고지에서 밀을 타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밀을 타작하는 타작마당이었죠. 여러분, 밀을 타작하게 되면 그 언덕에서 높은 고지에서 밀을 타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밀겨가 바람을 타고 흩어지고 날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밀겨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지금 저 집이 밀을 타작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드온은 근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그는 밀을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게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대요. 여러분, 포도주 틀은요, 보통 해가 비치지 않는 지하나 굴을 파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드온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미디안 군사들에게 지금 우리가 타작하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기 위해 두려워서 지금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요. 여러분,
버젓이 타작마당을 놔두고 포도주 틀에서 비굴하게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은 어떤 생각을 하며 밀을 타작했을까요? 그에게 이런 비참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7년 동안 현실에 미디안 군사가 두려워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가져와서 타작할 수밖에 없는 기드온의 초라함이요. 오늘 성경이 이 한 문장, 그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다는 이 한 문장에 어떤 뼈를 심고 있는 거죠? 그는 연약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는 부족한 사람이요. 그는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거를 아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너무 얄궂게도 기드온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비참하게 느끼는 그 장소, 기드온이 자신의 무능력함을 매번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 장소에 나타나셔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뭐라고요? 큰 용사여. 여러분이 기드온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향해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이 타이틀이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 오히려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자기의 자신 모습이 더 초라하고 더 수치스럽게 그는 느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기드온은 큰 용사입니까? 큰 용사에 걸맞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오히려 그는요 작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드온을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드온은 뭐라고 대꾸하는지 아십니까?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어떤 자요? 작은 자입니다. 기드온은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철저하게 작은 자였어요.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는 그런 큰 용사에 걸맞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작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이 말 한마디에 오늘 기드온은 아마 이런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놀리십니까? 저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 흙수저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뭘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소서, 나는 지금 미디안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그런 초라한 나를 보십시오. 지금 나의 환경을 보소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보소서. 여러분, 그렇게 작은 자에 불과했던 기드온, 근데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라 부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왜 여전히 작은 사람, 작은 자에 불과한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던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신 이유는요, 그의 자질이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것은요, 하나님이 그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그 큰 용사라는 그 타이틀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드온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큰 용사였다는 거예요. 그가 현재 큰 용사처럼 보였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향해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이 큰 용사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 우리의 현실에 있는 우리의 자질과 우리의 현상만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큰 용사는 맞습니다. 큰 용사는 기드온이 앞으로 되어질 기대이고 소망이고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언제 큰 용사라고 부르시냐면 그가 가장 초라함을 느끼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부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의 미래와 우리에 대한 기대를 하나님 어떻게 여기시냐? 하나님 마치 오늘의 현실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들 다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그의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죠. 그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으로 바꾸실 때 그의 처지가 어땠습니까? 그는 자기 아들 한 명 없는
열국의 아비로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브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람을 아브라함, 아들 하나 없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으로 불러주셨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는 반석과 같은 아무런 자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시몬인 그들을 예수님은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라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그쵸? 하나님 우리를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한 기대가 크시다는 것, 우리를 향해 소망을 가시다는 것,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드온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드온의 입장에서 오늘 하나님의 이런 기대와 소망이 기드온에게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현실에 무기력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오늘 기드온은 그 큰 용사라는 타이틀이 너무 버겁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아니, 기드온이 이 포도주 틀에서 미디안과 싸우기에 어떤 독립을 준비했다거나 군사를 준비했으면 사실 오늘 그 상황에서 큰 용사라는 타이틀은 기드온에게 너무나 영광스러울 텐데, 그런데 그는 그 포도주 틀에서 그 대단한 일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초라하게 밀을 타작하던 보통의 작은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지만 기드온을 향해 하나님은 그런 기대와 큰 소망을 가지고 계셨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가 여전히 작은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라고 부르시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기드온을 작은 자처럼 대우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자 기드온이 무엇을 요구하죠? 17절입니다. 17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징을 구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태우시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한 번 의심합니다. 36절부터 37절이요. 뭐라고 요구하냐면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틀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여러분 너무 유명한 장면이죠. 양털 시험. 양털을 준비해놓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을, 만약에 내가 기도하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이슬이 내려서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땅은 마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자 또 한 번 요구하죠. 하나님, 이번에는요 반대로 해주세요. 양털에는 양털만 마르고 땅만 적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고 그를 마치 큰 용사처럼 대우하셨다면 이렇게 의심하고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을 꾸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양털 시험을 구할 때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야,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야. 너 왜 이렇게 대담하지 못해?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를 큰 용사로 부르셨지만 그를 큰 용사로 보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작은 자로 여겨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의 요구대로 다 행해 주시죠. 40절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은 다 이슬이 있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여주셨으면 기드온은 큰 용사다워야 하죠. 이제 전쟁을 앞두고 또다시 기드온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하나님이 큰 용사라 부르셨지만 여전히 기드온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오늘 큰 용사의 기준으로 보셨다면 그는 늘 큰 용사라는 기준에 눌려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원의 수준에 발을 맞춰주시죠. 기도원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해도 그를 큰 용사의 기준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도원이 작은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다고 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가 담겨 있다고 해서 그를 큰 용사의 기준으로 보고 그를 다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의 수준과 생각과 기대에 맞춰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요. 그럼 하나님의 모습과 저의 모습을 비교하니까 저는 참 나쁜 아빠더라고요. 이제 저희 집 아이들이 14살, 이제 11살인데 저는 가끔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이런 것도 못해? 야, 도대체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이걸 못해? 어느 날 큰아이가 저에게 울먹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초등학교 때였는데, 아빠, 저 이제 초등학생이에요. 울먹이는 그 아이의 말을 아이를 보면서 저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저는요, 이제 겨우 초등학생, 중학생인 아이를 보면서 저는 어떨 때 20살을 기대하고 훈육하고 있더라고요. 아이의 현재 상황이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아이를 내가 기대하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다그쳤던 저의 모습이요. 아마 이 자리에 비슷한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아이들이 미숙해요. 아직 어려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 쉽게 너 아직도 이런 거 못하냐며 야단치곤 하죠. 그런데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놀라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큰 기대와 소망을, 비전을 품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루실 그 꿈과 소망을 이루시기에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작은 자로 넘어지면 붙들어주고 또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는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부족함을 보며 자괴감에 빠집니다. 스스로 실망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한계, 우리의 부족함이 발견되면, 진짜 내가 작은 자라는 사실이 발견되면 그것이 우리가 낙심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더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늘 부족한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연약함까지도 참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오늘도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그렇게 죄가 많은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그만큼 자격이 되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그 부족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 부족함까지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원의 연약함을 이해하셨듯이 오늘 우리들의 부족함도 이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큰 용사의 기준에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그 기준들을 맞출 수 없는 우리를 잘 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그분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감당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원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원은 자신이 큰 용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깊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실까, 그것을 기대하기보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원에 등장하는 수많은 표징 중에 기도원이 보여달라고 했던 그 표징 가운데 기도원이 그 수많은 표징은요, 사실은 기도원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나, 기도원이 얼마나 큰 용사인가 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징이 아니라 그 모든 표징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까지 다 받아주고 계신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의 능력이 대단하거나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바라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지만 우리가 여전히 작은 자임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데 혹여나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너무 큰 용사의 기준으로만 보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혹은 우리 자녀들에게 넌 큰일 해야 되는 사람이야, 넌 이런 기준을 가진 사람이야, 가져야 해.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대하지 않았는가? 그 자녀들의, 그 이웃의 수준과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혹은 원리와 원칙만을 강요하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우리의 소망과 기대가 크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는 오를 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크고 넓으시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현실의 연약함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너그러움으로 대우해야 될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원과 같이 작은 자도 하나님 큰 용사라 부르시며 우리를 향해 큰 소망과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님의 기대와 달리 우리는 여전히 작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전히 작은 자였던 기도원을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신 주님을 또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음과 연약함, 부족함이 발견될 때 그것이 우리를 깊은 낙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자를 받아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용기를 얻게 하시고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는 저희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